보내셨습니까? 예. 예. 좀 덥다가 오늘 좀 흐리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더운 것보다는. 오늘의 제 제목은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입니다. 지금 이 팔공로 교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교회가 사라진다고? 네. 성경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제가 봤을 때는 곧입니다. 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서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27권 중에 휴거 관련된 직접 간접적인 그런 문구가 100 내지 한 150구절 나와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두 번째 주께서 오시리라,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내게로 이끌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휴거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신약 거의 대부분의 편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이거하고 비슷해요. 부모가 이제 자식을 집에 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집에 남겨두고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오냐면, 엄마 이제 곧 갔다 올게, 좀 이따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이제 이 말 해놓고 가는 것과 그냥 너 놀고 있어, 엄마 간다 라고 해서 갔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언제 온지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울 수도 있죠. 그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의 편지글을 통해서 쓸 때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주인인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 속에 권마다 최소한 5번 이상씩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게 뭐지? 찾아보니까 성경에 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뜻이 그렇습니다. 한자 뜻을 보면 휴자가, 우리가 휴대폰 하죠. 그 휴대폰이 뭐냐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데리고 다니는 폰이거든요. 그 한자 휴자가. 그래서 우리가 휴거할 때 그 휴자는 이 들어서 이제 뭐 데리고 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거자는 우리가 거수하잖아요. 거수는 손을 든다죠. 그것처럼 이 거자는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렇게 손을 드는 것처럼 끌어올리다. 그래서 휴거는 데리고 끌어올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휴거라고 하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신다는 건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된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그리고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휴거된 성도들이 경험할 일들입니다. 한 5가지 되는데 일단 제목을 읽고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그 떠난 성도들 간에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언제? 휴거 때. 자, 그리고 영원한 보상이 휴거 때 있습니다. 아마 휴거 직후 1초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그때 넘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휴거는 모든 마지막 때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휴거의 날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조도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과 경제적인 상황들과 모든 인류의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휴거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휴거가 일어나는 때인데 그 이후에 휴거가 일어났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100%다 끌어올려져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99%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1%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정신 번쩍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에쯤 가서 그리고 중반쯤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고 민족적으로는 7년 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믿게 되지만 그 사이에 전 세계에 있는 한국, 미국, 뉴질랜드, 터키 모든 전 세계에서 있는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죽고 거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아무튼 이 땅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지상 재림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언젠가 간다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언젠가 어느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년 환란을 말하고 있고 이 재림, 지상 재림과 이런 것들 천년왕국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거된 성도들이 경험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성도들은 먼저 간 성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남은 자들이 그 위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구원자인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이지? 2000년 전인데 나는 믿긴 믿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인격은 어떨까? 나는 이렇게 낮은 자인데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가 바로 휴거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거된 성도들이 경험할 일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온통 부활로 가득 찬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변화된대요. 어떻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게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네,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번개 번쩍하듯이 번개를 안 치겠죠. 갑자기 확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변화가 된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요. 살아나는 거 이거 부활인데? 그러면 우리는 휴거되는데 어떻게 부활되지? 네, 이 사람들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제한이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간에 내가 여기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수 있거나 뉴욕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벽돌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밖에 나가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새롭고 놀라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많이 기대가 돼요. 이 낮은 몸이 그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그것이 휴거 때 일어나는 일이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떠난 성도들과의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4, 1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그 누구냐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그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되지? 17절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있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만나서 대화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들과 함께 가요. 그런데 둘 다 살았어요. 부활된 몸이에요. 부활된 몸인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 나는 저 사람 알아볼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 천국. 우리가 휴거되면 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봤던 그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개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 아브라함 거기 앉아 있을 거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질,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전서에게 편지 쓰면서 성도들에게 그가 강림하실 때, 이거 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소망과 기쁨이 뭐냐면 바로 예수 앞에 있는 휴거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있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가 누군지 알고 서로 알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다 우리 생각들이 다 지워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다 구원받은 사람,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복음에 수고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 너희들이 나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열매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서로를 알아보는 어떤 그런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휴거된 성도들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고 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단 상이 있대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속히 올 때예요. 내가 올 때예요. 이거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해서 오실 때입니다. 그 올 때 예수님께서 줄 상을 가지고 온대요.
그런데 그거 어떤 상이냐면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갚아준대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는데? 난 상 받은 적 없는데? 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헛살았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다 카운트하시고 보고 계시고 기록하시고 그 상을 우리에게 다시 보상으로 영원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휴거 때 주실 것입니다. 휴거 후 1분 후가 될지 1초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즉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 때 성도들이 경험할 일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넘치는 기쁨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exceeding joy, 그래서 넘치는 기쁨입니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두 단어를 썼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영어적으로 보면은 강조고,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 이렇게 해석을 하나 봐요. 근데 번역서는 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거가 됐을 때 그때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괜찮은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지금 먹고 싶은 건 내가 다 먹을 수 있고요. 여행하고 싶은 건 내가 다 여행할 수 있고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 지금 좀 괜찮아요. 가끔씩 뉴스가 좀 이상할 뿐이지 괜찮은데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휴거 때입니다. 넘치는 기쁨을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누굴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떻게 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까? 그분의 인자한 모습,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일까? 그분의 사랑이 어떤 분일까?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보고 싶고, 먼저 가신 분들도 보고 싶고, 그럼 네가 또 상도 준다는데 정말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날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날은 넘치는 기쁨이 있을 날이야. 있을 거야가 아니라 있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유다서에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 영광 앞에 서는 거 이거 휴거 때입니다. 이거 지상 재림 아닙니다. 공중 휴거 때 성도들이 올라가서 만날 그때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서게 된대요. 기쁨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그때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아이고 지금 가기 싫은데 좀 떠나야 됩니까? 그럼 가야죠. 뭐 이게 아닌 거죠. 휴거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자,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휴거 됐는데 미국의 보수주의 그 신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추정하는 휴거되는 퍼센트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AI 찾아보니까 미국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미국인의 한 10% 내지 20%가 휴거될 거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 휴거될까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뿌리가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국이 10% 내지 20%라면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가 이 땅에서 휴거되고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남을까요? 그리고 언론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휴거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이 UFO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단정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세요. 미국 전투기들 앞에 나타난 UFO 엄청난 속도로 화들짝. 이게 저도 동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이 비행 접시 같은 것이 갑자기 왔다가 90도로 확 꺾어서 갑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각 법칙에도 벗어나는 건데 이러한 일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 또 볼게요. 이제 22년도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했는데 이제 안드레 카슨이라고는 이분이 그 UAP는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한다. 이제 미확인 공준 현상이나 뭐 미확인 비행 물체나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설명할 수는 없는데 과학적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신문도 받아서 UFO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UFO는 사실이고 존재하는 팩트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휴거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휴거 됐다. 언론에는 무슨 얘기 나올까요? 아, 미국에서 국회에서도 증언됐고 미 공군에서도 증명됐고 다 확인했고 UFO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또 다 확인됐어. 우리나라도 2012년도에 잠실에 그 높은 빌딩에서 누가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런 형상하고 비슷한 게 찍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 UFO 현상이. 근데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이게 뭘까? 아마도 UFO의 외계인들이 다 데리고 갔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설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로 아마 모든 언론에서 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설명되지 않지만 실제니까. 뭐 여러 가지 추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UFO 현상이 스가랴 5장에 보면 그 에바라고 나오거든요. 그 에바가 뭐냐면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 밀을 그 바구니에 담아서 팔았는데 그 한 바구니에 얼마 그 양을 재는 건데 보통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 에바 모양이 약간 이 UFO처럼 비행집처럼 닮았거든요. 근데 얘를 시로 나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천사예요. 천사가 이 에바를 갑자기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데 이거 들고 나르는 거예요. 들고 날아서 어디 가냐 보니까 바벨론으로, 지금의 이라크의 시날 땅에 있는 그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요. 이건 물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7년 환란 속에 있는 그 바벨론 그 경제 체제와 그다음에 종교 체제와 정치 제도를 그 타락한 문화가 이렇게 사탄이 지배할 거다라고 하는 환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에바, 이 UFO 같은 것이 누가가 나르냐?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천사는 할 수 있어요. 사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착한 천사도 할 수 있어요. 아, 천사가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현상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난다? 네, 천사가 존재하잖아요. 사탄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창조주의 능력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가다가 90도로 확 꺾는 과학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땅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경험할 일은 약간 6가지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읽고 상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례 없는 사탄의 영향력을 경험할 겁니다. 두 번째,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는 전 지구적인 문명의 붕괴의 시작을 목격할 겁니다. 그 목격의 현장에 본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창세 이후 최대의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기적과 사탄의 속임수를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환란 중에 대규모의 이때도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심한 후회와 절망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전례 없는 사탄의 영향력. 지금도 2000년 전에도 아담 이후 범죄 이후에도 사탄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왕이라 그랬죠. 그 왕이 저기 온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에 지금 왕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제도,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의 시스템들에 그 머리 꼭대기 위에 사탄이 앉아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라, 권력욕을 추구하라, 이 세상을 어지럽혀라, 이러한 것들에 다 조직적으로 그 사상들 자체가 그 뿌리가 다 사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갑자기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원래 땅에 있었는데
그리고 욥기 1장과 그다음에 뭐 에스겔서라든지 그다음에 스가랴 2장 이렇게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을 막 고소하고 참수하거든요. 사탄은 지금은 하나님의 존전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대요. 그런데 그 접근 권한이 이 계시록 12장 7년 환란 동안에는 그 권한을 뺏겨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근접도 못하게 하고 땅에서만 존재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전쟁이 있고 그 사탄이 져서 그 졸개들과 같이 함께 땅으로 내쫓기는데, 이 땅에 와서 사탄이 활개를 친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활개치는 것은 누구에게 활개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조직들과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사탄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42달 동안, 그 7년 환란의 후 3년 반 동안 이 온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초능력을 받아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을 이 적그리스도가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법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666이라는 표를 갖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금융거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666 표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 시스템 속에 자기도 그렇게 순응하며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7년 환란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민족 심판을 할 때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 수능이 길어봤자 7년입니다. 두 번째, 전 3년 반에 전 지구적인 문명의 붕괴의 시작을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경험할 겁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이게 상징이야 문자야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상징입니다. 붉은 말인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실제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에게 이건 실제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은 미국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인 건국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 언론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무질서한 것을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경찰 국가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이 7년 환란 때는 그 화평이 깨집니다. 그럼 미국 어디 가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미국의 10% 내지 20%라면 그 크리스찬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고 나면 미국의 모든 정책들과 모든 일들이 다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이제 그 화평이 지금은 딱 지켜보고 있던 그 나라들, 예상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온통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이웃 나라들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땅에서 화평이 재해져 버리게 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 큰 칼이 전쟁입니다. 7년 환란 초반에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확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6, 7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고 아직 끝은 아닌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지진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대부분 학자들은 이거 7년 환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7년 환란 초반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전쟁과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다음 계시록에서 이제 계속해서 6장에 보면 셋째 인이라고 해서 세 번째 이제 도장인자거든요. 도장을
그 떼면서 나오는 재앙에 그거를 도장을 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는 검은 말이라고 합니다. 검은 말. 검은 말 생각만 해도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검은색이잖아요. 안 좋습니다. 밑에 있는 거 보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때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자, 이건 밀 한 대는 대충 제가 찾아보니까 0.8kg이에요. 0.8kg의 밀가루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저는 밥을 안 해봤지만 이게 해보면 찾아보니까 한 명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0.8kg 가지고 아껴가면서 먹으면 그거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4인 가족의 어떤 가장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일당을 받았어요. 그 돈이 0.8kg의 밀가루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명이 하루 먹어야 되는데 4인 가족이잖아요. 나머지 3명은. 한 명만 먹고 3명 안 먹나요? 그렇지 않죠. 다 나눠서 조금 먹잖아요. 그건 입에 풀칠하고 거의 하루, 이틀, 3일을 버틸 수 있겠죠? 그 다음날 어떻게 버틸래요?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너무 비싸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대기근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 청황색 말, 이것도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청황색 말의 모양을 보니까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음부가 지옥으로 나와요. 쉽게 말해서 그때 이 7년 환란 초반에서 중반까지 죽음이 휩쓸 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땅 4분의 1, 전 세계의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과 자연적인 어떤 위험이 있을 거다는 얘기죠. 계시록 6장에 가면 더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해가 검은 털짠 상복처럼 바뀐대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된대요.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땅이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하늘은 떠나가 버린대요. 섬과 산은 옮겨진대요. 이게 뭐지? 이거 대화산 폭발 같은데? 이거 소행성 충돌 일어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섬과 산들이 옮겨지는 거 아닌가? 운석 충돌이 일어났을 때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표현 아닌가?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별들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습니까? 그걸 경험한 적 있습니까? 영화 속에서는 봤잖아요. 이때는 현실이 될 겁니다. 우주의,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7년 환란 중반부에 일어날 일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 창세 이후에 최대의 대환란을 겪습니다. 여기까지도 살아남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도 이 환란을 겪게 되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거를 준지옥 상태다 그럽니다. 준지옥 상태. 계시록 16장에 가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있을 거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될 거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 우리가 저 팔공산이나 높은 산이나 올라가 보면 그 물의 시작점 보면 얼마나 맑은 물이 내려옵니까? 그 시작에 맑은 물이 피가 돼서 내려온대요. 그게 강으로 모이고 우리가 수도로 이렇게 수도물 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 태양 열이 사람을 태운다. 지금은 조금 따갑고 뜨거울 정도지만 그때는 사람을 태운다 그럽니다. 나라가 어두워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을 거다. 이것은 인간 생존의 시스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바다 가면 당연히 바다 있는 거고, 산에 가면 당연히 거기서 깨끗한 물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런 시스템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 사람의 생명도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제도와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환란에 넘겨주겠고, 믿는 자들을 신앙에 박해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제도화 되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거짓 기적과 사탄의 속임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성경에서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언론에서 말하니까 팩트겠지, 사실이겠지 하잖아요. 실제로 그 뒤에 보면은 그 조직 자체가 사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 자체가 사탄의 그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거나 그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왔고, 그렇게 지배되고 있고, 물론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악한 자의 나타남, 이때 특별히 7년 환란 동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그다음 불의의 모든 속임이 그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누가 봐도 기적 같은 거예요. 와, 죽은데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뭐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덥석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느님의 능력인갑다. 알고 보니까 사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미혹하리라 그럽니다. 이 미혹이라는 뜻은 이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때 큰 기적 같은 일을 보여서 속임수로 너희들을 속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7년 환란 때 속일 거다 이럽니다. 속일 거다. 믿는 자도 속일 거고, 그때 믿게 되는 사람들 속일 거고, 믿지 않는 자들도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체제의 시스템에, 그 제도에, 그 법에 따라갈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때도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환란 중에 대규모의 구원이 있음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이 전 세계를 말해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린 양 나오잖아요. 이 어린 양이 암시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똑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 방법은 특별합니다. 교회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교회는 휴고 대산으로 다 흘러갔기 때문에 이 7년 환란 동안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뭐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1260일, 그 유대 달력으로 1년에 360일이니까 그거를 1260일 나누면 딱 3년 반이 나오거든요.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을 겁니다. 들은 다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아, 저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아주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천사의 복음 선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거된 다음에 그 땅에 남아서 이 팔공로 교회에 있을 때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걸, 그때 내가 좀 더 귀 기울여 들었을걸, 내가 왜 마음을 저 높은 곳에 둬가지고 믿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제라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들었던 복음을 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휴거되는 거를 뉴스를 보고 내가 휴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휴거됐네. 나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할 일은 극심한 후회와 절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과 이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들이죠. 그 다음에 왕족들은 누굽니까? 권력자들이죠. 정치 권력자들. 자, 그 다음에 장군들은 누굽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부자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빅테크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경제계의 대부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인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지 보세요.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습니다. 왜 숨을까?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우리 양의 진노에서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우리가 7년 환란 속에서 그들이 받는 그 고난과 고통과 끔찍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런 절규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아픔과 종교로 인해서 그리고 태양에 의한 그 불로 사람이 태워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재앙의 출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는데 대부분의 이 악한 본성들은 내게 고난으로 왜 이렇게 주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악한 본성 속에 들어있는데 이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때 고난이 와도 죽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9장에도 보면 그날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그 제도에 그 법에 그냥 따라 삽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기 일에, 자기 직장에, 자기 학업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기 가족들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우리의 주인인, 우리 영원한 주인인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야라고 하는 것, 다시 오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편으로는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라고 하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디모데 목회자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보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양육의 말씀도 있지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도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땅에 남아있을 때 휴거는 부부간에 둘 중에 한 명이 믿었다면 휴거는 그 두 부부가 헤어지는 날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었다면 그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이 땅에 남는 형제지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믿지 않고 이 땅을 살고 있다면 휴거 때 그 자식은 이 땅에 남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은 것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침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침례받았다고 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시 이렇게 봐도 침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는 건데 우리도 사람인 이상 그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제일 잘하느냐?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나의 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진심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감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정말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안 되면 옆에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은 허황된 소설이 아니라 상상 속의 생각이 아니고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날을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소망하며 참 그리스도에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 전도와 복음에 최선을 다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저들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사탄의 지배받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휴거의 소망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소명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